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도전들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완결편으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 은혜, 그 결정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결국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순양으로 함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의 말씀이 적혀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갔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딱 막상 가보니까 칼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저쪽 물끄러미 땅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요 직전에 캠핑을 하고 간 사람이 칼을 버리고 간 게 딱 보여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다 대부분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내가 까먹고 당황하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미리 칼을 걷다가 꽂아 놓으셨다. 이제 이런 식의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부분에 준비해 주시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 여호와 이레인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 고백을 하죠.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리시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핵심이 순양으로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버린 칼,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은혜가 순양에 한정된 것인가? 내가 칼을 가지고 못 갔을 때 버려진 칼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가?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 하나를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의 자손을 복을 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를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 22장 1절에서도 이게 시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뒤에 주셨던 이 약속을 취소하셨을까요?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반으로 줄이셨을까요? 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이 쓸데없는 가정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면 이 복이 취소됐을까?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레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비슷한 예를 그 뒤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계명을 받기 이전도 그렇지만 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불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더 머물게 하시죠. 그들에게 분명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믿음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가르치셨고 품으셨고 용서해 주셨고 수없이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끌어올려 주신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 믿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네 씨를 복되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복이요, 이때 처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번이 5번째 선포가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복을 5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면 잘 안 따라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겐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그가 롯과 결별하고 나서 롯은 세상에 좋은 걸 바라보며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롯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는 그가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휘말려서 포로로 간 걸 다시금 되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때는요, 그냥 말로만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요, 언약식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아다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해주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확실한 계약서 같은 그러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확실하게 복을 계약서 적어주시듯이 적어주는 그 복의 선포가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너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복주시는 복되게 하는 표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계약식도 가졌고요, 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너희 몸에 남기려고 몸의 증표까지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철저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요,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또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이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시험이냐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은 확정하신 것이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복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 이전에도 결국 그랬습니다. 4번이나 왜 한 번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걸 왜 4번에 걸쳐서 그것도 계약식 할례라는 증표까지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얘기해 주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잃어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잃어버리실까 봐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확증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그가 할례를 받는 그 17장의 그 약속의 사건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그가 저지릅니다. 이건 성경에서 어떤 큰 평가가 내려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언약식까지 계약식까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에 혹해버리는 연약함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17장의 할례를 통한 언약의 표징을 주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그 사건이 이어지기 전에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꽤 잘 믿는 건 맞지만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몸에 표를 남기시는 거죠.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표징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살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면 엎드려서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아니, 내가 100살에 어떻게 애를 갖겠습니까?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표징을 주시고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그에게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의 복을 통하여 다시금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약속을 이행하심을 그가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이 순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 은혜의 핵심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에 칼을 챙겨가지 않았는데 버려진 칼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칼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칼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이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할 때 비로소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여러 위기와 오랜 시간 동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의 답답함에 늘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또한 여호와 이레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린 비로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커녕 이레 할아버지도 없다고. 아니, 예비해 주시기는커녕 내가 준비한 것도 다 뺏어가시는데 무슨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의 이레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준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 보다라니까 계속 보고 계시니까 내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의역이 된 거지, 원어적인 핵심적 사항들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보고 계심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절대로 버리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순간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백의 순간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게 아니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순간,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라고 할 때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이스마엘을 낳기까지도, 아니 이삭을 낳기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별이 되고 언제 모래가 되겠는가,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내게는 상속자는 엘리에셀의 내 종뿐입니다 라고 절망 섞인 얘기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의 자리도 여호와 이레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는 절망과 고통의 명령을 받았던 그 순간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묻고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게 아브라함 말고 또 한 분을 연상시키지 않는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당신을 연상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의 믿음을 이제 완전히 내가 신뢰하고 너의 믿음이 완전히 성장했음을 이제 믿는다라고 얘기하여 주셨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은혜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서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준비한 모든 것까지도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여호와 일의 증거, 그 표가 우리에게 아직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함을 얘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탁월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그렇게 탄탄하게 묶여 있게 되어진 것을 확정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순간, 84세의 아브라함의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올라갔더니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쫓겨내려가서 아내까지 빼앗기며 절망했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는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절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그런 모든 감사가 감사될 수 있게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고 이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담아 나누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